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라고 하면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우리 친구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각한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100세에 얻게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웃음이라는 단어였는데 뭐죠? 이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웃음인 이삭을 주었어요. 너무나도 기뻤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보물이 있다라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바로 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무엇이냐면 결박하여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찔러 죽여서 태우는 것을 말해요. 원래는 양이나 소나 동물들로 해요. 근데 누구를요? 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고민하게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정말로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너무나도 이보다 더할 것이 없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러시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길 원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는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를 원했을까요? 정말로 이삭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내장을 토해내며 불에 타며 그렇게 죽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그럴 분이 아니신데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부탁을 하고 계실까?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어요.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시험을 하시려고 이러한 부탁을 하고 계실까요? 또 다른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나를 테스트하는지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목사님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한 여러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시험하는구나를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겠지. 하나님이 내 지금 믿음을 시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삭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뭐예요? 100세에 아들이 낳은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은 죽은 이삭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는 이삭은 밤새도록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의 끝으로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떠났습니다. 그 길이 무려 며칠이었냐면 3일 길이었어요.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안 흔들렸을까요? 목사님은 흔들렸을 것이라 확신해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 이삭을 살려줄까? 정말로 그게 가능할까? 3일 길을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갈등 속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진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걸까? 진짜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다시금 살려줄 수 있을까? 목사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아들을 쳐다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믿음은 진짜인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어떡해?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목사님 한번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가 안다고 하여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고. 우리 친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해서 그리고 모두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짜는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따라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뭐냐면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희생이 따를지라도, 비록 그것이 하기 싫을지라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100% 이해했을까요? 아브라함도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해하지 못한 채 갔어요. 물론 갈등했어요. 물론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행했던 종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는 누구인가요? 아브라함 자신과 번제로 드릴 그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마음이 쫄려요. 그렇죠? 갈등돼요. 고민돼요.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리라.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리라. 우리 친구들,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갈등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도 고민되고 갈등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 고민과 갈등과 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등되고 고민될 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목사님도 두려울 때가 있겠죠. 목사님도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여러 가지의 힘듦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정말로 걱정되고 고민되고 염려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계획해 놓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나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여전히 나는 염려되고 불안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며 계획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정말로 나는 아이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나보다 너무나도 키가 크고 전투에 능한 골리앗이에요. 앞에 서 있으면 당연히 두려울 거예요. 당연히 무서울 거예요. 당연히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정말로 내가 물맷돌을 날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골리앗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까? 의심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고민됐을 거예요. 그 앞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갈등됐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걸 나는 믿어.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에 낙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염려와 근심과 그 고민 속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이 우리 친구들을 낙심하게 만들 때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나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이삭 또한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물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을까요? 야, 너가 바로 그 어린 양이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각오해.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좀 멈춰주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 테스트를 멈춰주시면 안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해요?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고민과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또 한 번 하게 돼요. 어떠한 믿음인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한 번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내 길이 보여요? 아니요, 안 보여요.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그것이 하기 싫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라하여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 잡으려 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망설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도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닌 것 말고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닌 것 말고요. 정말로 믿느냐고. 그리고 정말로 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정말로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인가요?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 외칠 수 있는 믿음인가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란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시험하신 거, 하나님의 테스트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라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는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내 삶이에요. 믿음은 매일매일 걸어가는 매 순간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선 우리 친구들을 먼저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한 우리 친구들은 그 테스트와 그 시험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고민되고 갈등돼요. 좀 더 잘까? 피곤한데 좀 더 잘까? 숙제가 너무 많고 투셔도 너무 많은데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은 좀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숙제하고 그냥 오늘 하루는 넘어가요.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염려들이 있어요. 물론 시험이니까 공부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더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믿는다면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내 도움이심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어쩌면 단순한 예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시험이자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나왔다. 뭐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매일같이 이 테스트 가운데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같이 이 시험과 이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까?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까? 오늘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는 바로 이런 테스트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 우리 친구들 지금 잠깐 졸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다 이제 일어나줘도 돼요. 설교가 거의 맞춰져 가고 있어요. 옆에 친구 깨워주세요. 자, 이제 설교가 맞춰져 가고 있어. 기운 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쵸? 할 수 있죠? 마지막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어렵게 굴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시험 보죠? 시험 볼 때마다 짜증나죠? 이 시험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해? 시험 공부할 때마다 고민되죠?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 시험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시험이에요.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죠. 또한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지금 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멀어져 있구나. 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 시험. 내가 다시금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금 예배 안에서, 내가 다시금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졸고 있었던 친구들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거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안다고 하여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같이 찬양해 볼까요? 고백할까요? 우리 시간 우리 반주에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가오고 그 하나님의 테스트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유들과 수많은 나의 약함과 수많은 변명들로 도망가려 합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었고, 역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손해보는 길이며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며 어떨 때 보면 정말로 어리석고 무식해 보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또한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친구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아는 걸로 그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대학 진학에 앞서서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내 미래 또한 내 학교 진학 또한 내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다른 삶, 또한 믿음과 그 삶이 서로 다른 삶.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내가 피곤해서 더 잘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나를 따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전히 그리고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무슬림 땅에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편지이자 하나님의 향기이자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